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좀 실감한 적이 있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아주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방문해서 또 위로와 또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방문하려고 하니 보호자 한 명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는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바이러스 덩어리 취급을 받았으면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꼭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꼭 광고처럼 교회 얘기가 붙어 들어가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으킨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잘 준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보세요. 이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찬양 한번 하고 나면 호흡이 굉장히 겁칠어집니다. 머리도 아프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시민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고위험 시설처럼 교회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가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때에 이런 상황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질타를 받고 또 오해를 받고 희생양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태동했을 때부터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기독교가 태동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럼 AD 64년경 7월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이 로마의 한 곳에서 이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거셌던지요, 바람을 타고 로마 전체를 삽시간에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행정구역상 1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가 전소됐어요. 7개가 반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화재가 강했는지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이 25개의 구 가운데 12개가 불타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런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이 성난 군중들을 어떻게 달랠까 이런 고민하다가 희생양 하나를 찾았어요. 그 희생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오해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2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문이 돌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지금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근친 결혼을 한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습관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빵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먹고요. 또 이제 포도주를 따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시에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몰랐던 사람들은 멀리서 보니까 진짜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갖고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여러분, 이 소리에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쇠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온몸에 기름칠을 해요.
그리고 인간 횃불로 삼습니다. 이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몸을 가죽을 벗겨서 몸에 소금을 뿌려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풀어놓고 그 뒤에 아주 사나운 들짐승들을 풀어놓아요. 그래서 찢겨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소멸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회학자인 로드리 스카그가 썼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의 고난과 이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부흥하도록 만들었던 밑받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순교자로 죽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본 건 그것이 순교자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교도의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죽음을 감내하는 사람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순교에 관한 그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끔찍한 고문 가운데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그 숭고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고통을,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음조차도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이 경이로운 신앙심 때문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 때문에 온데로 흩어졌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고난을 마음 가운데 아파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편지 쓰겠습니까? 아주 위로와 또 이 소망의 말씀으로 이런 편지를 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시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편지를 쓸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지나갈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업장 함께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런 병원에서 아무리 의사가 어떤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위로가 되겠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 자녀 가운데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겠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과 이런 반대되는, 반전이 되는 이 기적의 상황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이 계신 분, 이런 능력을 갖고 우리 삶을 바꿔주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런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매이도록 만들지 않아요. 성경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근심들과 걱정들과 염려들, 이것이 변하고 바뀌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기적이 아니라 이런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바로 이 표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린다면 이 기적은 헛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에 있는 건 썩어요.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베드로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이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맞죠.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사회의 제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라고 얘기해요. 또 교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중직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맞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려움이 당할지 몰라. 여러분, 그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유독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10절밖에 안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집중하는 이런 그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산돌, 모퉁이 돌, 버린 돌, 부딪히는 돌, 머릿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건 도대체 돌이 뭐길래 이런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 돌을 강조를 할까요? 이 돌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돌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상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읽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든 전염병의 문제들, 모든 질고의 문제들, 모든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재료였어요. 금구와 백향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외국에서 왔던 사절단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하나만 보고 여러분 탐복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결국은 황폐화되고 무너지게 됐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재료나 외형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성전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이 피냄새가 가득한 악취가 가득한 여러분 그런 장소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만들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돌, 그 돌이 아니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성전,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산돌로 만들어진 성전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절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러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전염병을 해결하시고 모든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산돌인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산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 지금 산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은 택하심을 하나님께 입었대요.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버림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이 산돌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이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산돌이 보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버리는 돌이, 부딪히는 돌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피하고 싶은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 근심, 걱정, 염려들, 이것이 해결되는 이 기적을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적을 원하십니까?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명성의 문제, 내가 필요한 문제들,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기적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만 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이 기적들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 영혼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 여러분 이것을 버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은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표적이에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건 놓쳐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때는 억울한 일들, 그 오해받는 일들, 여러분 이걸 참고 넘어서 산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5가지 악목들을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 악목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목들을 버려야 된대요.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독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늘 남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것, 이것을 악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만은요, 덫을 놓고 속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척,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예요. 비방은 중상모략을 하고 뒤에서 악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의 악목들, 여러분 이것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벗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듯이, 다시는 입지 않을 옷으로 던져버리듯이 여러분 이 악목들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5가지의 악목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전개돼야 맞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 5가지의 악목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선한 5가지의 덕목들을 입으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독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해주고 남에게 선을 해가지고 칭찬을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악목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린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묵상이 되고 이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목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받으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러다가 이 사모하라라는 말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 하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셋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저희 집에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요, 모든 중심이 고양이가 됐어요.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밖에만 나갔다 오면 이 고양이가 잘 있는가, 고양이 안부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든 고양이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좀 발톱이 날카로워서 발톱을 잘라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안아주려고 하면 막 핥히고 깨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발톱 깎아주고 뭐 털도 깎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 팔을 보면 온 몸에 그냥 핥히는 흔적과 고양이가 물었던 자국이 가득해요. 그래도 이 고양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양이가 안아주거나 털을 깎을 때나 이 발톱을 잘라도 꼼짝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양이 간식을 줄 때예요. 이 추루라는 간식을 주면 고양이가 뭐 털을 깎든 뭐 쓰다듬어 주든 안든 고양이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 간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의 사모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을 넘어설 정도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아픔을 이겨나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런 그 사랑,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여러분 그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근사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요, 사울왕에 쫓겨갔어요. 도저히 이스라엘에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이 살던 곳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다윗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나라에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갑자기 변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큰일 난다. 이 다윗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다윗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칠칠 흘려요. 그리고 문에 손을 씩 끌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이 미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칭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멀쩡한 정신에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오늘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선하게 바꾸어 가실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왔을까요? 베드로 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거든. 이런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요, 베드로 마음이 녹아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양떼를 이끌 수 있는 양무리의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하심, 이것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 고난,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안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이것을 맛볼 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몸이 타들어가는 이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 이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런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이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고 악독으로 가득한, 악목으로 가득한, 악독하고 비방하고 시기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못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할 때, 이런 때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는 고난이 있어도, 때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끝이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결국 썩어질 이 세상의 일들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산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산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맛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기 전에는 베드로의 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고 무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 이 일들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아 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산돌로 지음받은 거룩한 성전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